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참가하여 오대산 상원사 주지, 그리고 대전 계룡사 자광사 주지, 동해 사마사 주지, 원주 부령사 주지, 광원 지방경찰청 경성 당장을 하셔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위원 등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중일 삼국 불교교류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고 강원도 문화도민위원회 이사이시며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맡고 계시고 사회자는 간단하게 월정사 부주지라는 소개.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월정사 부주지 누구라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데 오늘 특강해 주신 스님은 위자는 원자, 아래자는 행자이신 월정사 부주지로 계시는 원행 스님이십니다. 상대로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약인용요지 성세일체불 응건북계송 일체 유심주 바로 하세요. 저는 여기 부주지 소임을 받고 있는 원행스님이라고 합니다. 제50기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 도량에서 수행하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 또한 여러분들을 보고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낸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7월 1일 날 입학을 해서 23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용안이 많이 금세로 변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네요. 환영을 드리고 크게 마장이 없는 것을 보고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시 30분까지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이라고는 부처님 법은 무슨 강론과 강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은석을 좀 마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시간이 되는 것 같으니까 90분 동안은 너무 체질적으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약 45분 동안 하고 5분 동안 부행하고 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10시 30분까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드시죠? 덥고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낼만 합니까? 네. 지낼만 해요? 네. 여기 그 나이 많이 사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특히 이 여성들은 체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눈썹을 좀 맞출 테니까 눈썹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나도 여러분들의 눈썹 소리를 듣고 내 눈썹 소리를 여러분들 듣고 그래서
부처님 법은 마음과 성품입니다. 신불급 중생이 시상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산중에 들어온지 깎은 지가 팔자가 드세가지고 한 50년 되지만 내가 얼마나 알고 또 뭘 얼마나 똑소리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고 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 보면은 나이도 보면은 세상 나이도 나도 다 미치고 또 산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가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의무인상을 듣고 내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은 절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는 신심이요, 두 번째는 의심이요, 세 번째는 본심이라. 신심이 없으면은 여기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도량이고 동네예요. 새벽에서 저녁 때까지 화장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신심을 가지고 정신과 성품과 마음을 오롯이 부처님 전국을 가지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깨우쳐 나가고 한 가닥 53 선지식을 치근하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의심을 가져야 돼. 왜 그랬을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탄압분심을 시공하는데 잘도 야단처럼 내가 보기에는 딱 100점이면 101점을 받았는데 야단처럼 그러나 그때 야단이 다른 각도에서 야단을 하고 있고 잘해도 칭찬을 잘 안 해. 그냥 잘해도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도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그래요. 그럴수록 의심을 하고 그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분심을 해야 돼. 나도 부처님처럼 왕위가 보상이 되고 1년에 4계절 추나 추동 그런 공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던지고 입산을 하셔가지고 사건하자. 왜 그랬을까?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시면서 가피를 원하고 그럴까? 거기에 또 가피를 받으면 현생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피를 받아가지고 복록을 받고 가피를 받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이런 21세기 첨단 과학 사회에 있어서도 부처님의 사람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왜 불교에 그렇게 신취되어 있고 치유라든지 메디테이션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매료를 하고 그렇게 있을까? 이것이 엄청난 부처님의 자산이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이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뜻있는 결정을 하시고 뜻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비록 한 달 동안이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들어가면서 자기 일생 반조에 금세게 지금 100세라고 그러는데 100세 살더라도 금세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리가 있었구나, 그러한 진리가 있었구나,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과 알고서 걸어가는 것은 불덩이인 줄 알고 짚으면 그 손은 덜 되는 것이고 모르고 짚으면 많은 것을 더 크게 하는 것이고 캄캄한 밤에 촛불을 하나 켜서 촛불에 의지해서 가면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저희가 드물지만 촛불에 의지하고 캄캄한 것은 어떤 것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람이고 알지를 못한다. 그것이 중생의 삶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적이가 아니라 그런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식견을 넓히고 지혜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사상을 넓히고 넓게 보고 크게 보는
또 그것을 깨닫고 현실 시점에서 바로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고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7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 가스행사를 좀 벗을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람이 막 휴대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은 내가 갈망하면서 내 이름은 아까 그 직책은 지금 종단의 본사 부주지고 불명은 원행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연락주시면 나에 대한 이런 소개는 아까 무슨 대단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소통과 그런 시대입니다. 나를 알고자 하면 나의 경력과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루를 더하며 지면부문이라든지 내가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도 하니까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소식을 주면은 내 아는 깜냥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홈피 관리자가 한 5분이 되는데 광주, 서울, 부산, 찍고 대구 모두 해가지고 한 5분이 돼 관리해서 급한 상황이 되면은 연락을 해서 같이 아니 오대산에 지금 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숨 쉬고 있는가 또 어디 뭘 하고 있는가 이걸 할머니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고 또 여기 찾아오면은 할머니들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면은 이 스님은 쫄랑쫄랑 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오고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끊어가고 그렇지 않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가는 건 전화로 컨택을 하고 컨셉을 잡고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게 사이트를 관리해서 소통하고 의문사항을 하고 특히 제주도에 있는 그 신도님들이 그 무슨 제주 감기를 가지고 몇 상자를 여기까지 하는데 이 중이 서울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가 없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그렇게 했어. 귤농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러도록 보시고 여러분들이 23일 날 여기서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읽었던 그런 것은 끝나는
그렇죠? 같이 부처님 길을 우리 스크럼처럼 걸어가야죠. 그리고 나이 많고 적고 재산이 많고 높고 이런 것이 없어. 시상부처럼 차별이 없는 그런 자기 경계를 얘기를 하고 의문을 하고 또 분심을 갖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리는 거예요. 삭발을 해가지고 같이 수행인으로서 원래는 이제 그 제가 제자에서도 능히 부처님 법을 실현하고 포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오히려 장바닥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 법이 이 산속에 있는 것도 파워가 세고 여러 가지 그런 것입니다. 꼭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고 월정사에서 금생에 태어나서 제50기 단기 출가로 입교를 해가지고 내 부처님 법과 금생에 나와서 같이 가겠다 이런 대원력을 세우신 것이니까 23일날 딱 수련증 받고 가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연암에서 무덤까지 하단태 갈 때까지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인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중. 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이 인중. 인중이 관상하는 깊은 사람은 인욕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인중이 없습니다. 인중. 나도 타르 스님 밑에서 조금 배웠기 때문에 들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주관상을 좀 볼 수 있고 역학과 그런 것을 할 때 이 인중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 중심이니까 여기 배꼽인 줄 아는 거인데 배꼽이 아니고 여기 인중이요. 인중으로 6개의 구멍이 있어. 이 6개의 구멍을 인중에서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이 6개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건 시각, 청각, 취각 모든 것이 들어오면은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는 한 가지로 합해요. 요 밑에 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내장에서 모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가는데 한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두 구멍으로 분할해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인문이면서 인체 구조예요. 그걸 쓸어볼 줄 알고 그것을 관찰할 줄 알고 사원을 볼 줄 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관상학에서 나온 얘기만 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눈을 가지고 왜 한 눈도 해야 돼? 두 눈을 두 귀를 또 두로 두 방으로 들어야 돼. 냄새도 왜 코로 두 코로 맡아야 돼. 이것을 분석할 줄 알고 그러나 해야 돼. 왜 그렇게 두 눈을 줬을까? 그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그걸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람에는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은 죽으면 이것이 영원이 되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움직여 작동하는데 그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저기에 벌어진 9개의 구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인체 구조 속에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그런 리모컨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그거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쪽은 이쪽을 보고 싶고 이쪽은 저쪽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것을 작용하는 것을 성품이라 자기 마음. 그래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올라와서부터 마음 쓰는 거 보면은 큰 인물이 될지 안 될지를 분별을 하고 그 마음과 심선을 단련화시키기 위해서 큰 스님들이나 어른들은 단련을 시켜 올라가거든. 왜 불평인 줄 모르고 막 씹으니까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해야 돼. 어떤 것은 세상을 가리킨다. 7가지 방법으로
가서 일종씩 해라. 모두 이제 제약되는 7가지를 저기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밥을 그냥 엄청 많이 줘.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양껏 섭생을 하고 이걸 그거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말이죠. 돈을 엄청나게 줘봐.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거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불우한 사람을 돕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든지 큰 적을 하는데 엉뚱한 허무맹랑한 방탕한 그릇으로 생각을 지적을 해서 어른들은 관한다. 그 피곤하면 일어나서 좀 나갔다 와요. 머리 굽힌 선생님은. 예? 나가면 나갔다 한 바퀴 좀 돌아와. 이름이 누구노? 나가서 한 바퀴 좀 돌고 와. 그것도 공부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배고프게 밥도 주지 않고 예산이나 어떤 저기도 주지 않고 차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겪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자력으로 뭘 하려고 그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판단이 난다. 또 세 번째,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와. 갑작스럽게 딱 이 상황을 얘기해. 그럼 판단력과 지혜력과 있는 사람은 탁탁탁탁 앉아서 대석 앞에서 앉아서 탁탁탁 처리가 되는 분별력을 갖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허우덩대고 뭘 찾고 있는데 딱 사안을 정주준에서 전정타를 날 수 있는 걸 판단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뭘 하냐? 멀리 심부름을 보내고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쫙 멀리 결론을 벌써 가지고 있으면 멀리 심부름을 해보면 그 심부름을 잘 해가지고 있는다. 그런 다음에 또 가까운데 또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가까운데 쉬운 걸 시키면 그런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방지축 같이 놀아봐. 같이 멍청이처럼 같이 놀아봐.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교류를 하고 아들과 같이 손자들과 같이 놀아봐. 그러나 덕이 있고 그거 한 사람은 가차올수록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갖고 그렇다 생각하라. 이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자녀 교훈시키고 모두 그런 거. 예? 이것이 성품을 관하는 것이다. 성품을 봐. 이것이 마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성품 속에서 개발이 되고 성품 속에서 단련이 되고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 육단심이 있고 고깃덩어리의 마음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염려심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인데 그 마음이 건강심이 있고 땅땅한 부처님 어떤 건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 종류도 여러 가지 자비심이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성품과 더불어 단련을 시키는 것이다.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도교나 유교에서도 어떻게 보느냐. 도교에서는 수십년성이라고 했습니다. 수십년성. 마음을 닦아가지고 성품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존심잔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줘가지고 성품을 이제 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품을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량식하고 성품을 길렀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성품을 기르는 것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라 24시간. 그것이 이제 존심이랍니다. 세 번째는 불교는 뭐냐? 발심, 밝은 뿌리째 뽑아버리는 불교. 없는 것 자체까지도 없다는 그 자체까지도 무까지도 뽑아버려.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과 성품을 보는 이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죠. 예? 도교와 또 유교와 불교가 틀리는 것이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선품해 놓은 것이 49년 동안 선품해 놓은 것이 뭐냐? 공돌이가 21년이네. 21년 동안 공돌이를 말씀해 놓은 게 비었다 하는 것이 21제 담반을 처음에 37일 화엄사상을 얘기를 해서 깨달았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겠는데 암십이 방금 8년을 살아고 21제 담반을 반야신경에 609반야 600반야를 줄여놓은 것이 금강경, 금강경을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을 줄여놓은 것이 5자로 쓴 바로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얻을 바 있는 것처럼 허우덕대지만 무덤에는 호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는 호주머니가 없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슨 황제니 대통령인지 수많은 건 그것도 호주머니가 없는데 그냥 호주머니 채우려고 그런다.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집착을 하고 그런다. 그것이 공사상이야, 공사상. 공사상이 없는 사상이다, 이 말이야. 없는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 수준에 맞게끔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대한 600부 반야물을 줄여서 금강경을 만들고 금강경을 줄여서 반야신경을 만들고 반야신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쓴 바로 얻을 바가 없대. 아무것도 없대. 그것은 나가 얘기하대요. 그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왜 그것을 궁극적으로 자기가 태어났으면 어떤가는 세평도 안 된 화장터에 올라가거나 요즘 나쁘려면 몇 센치도 안 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갈까? 이것이 공돌이면서 없는 사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그거 하는 것이 그럼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죽어서 숨 넘어가면은 영혼이라고도 홀령혼백이라 그러는데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설법하면서도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은 그건 영어가 되는 것이고 내쉬었다 들이쉬거나 들이쉬다 내쉬 한 번만 그거 해도 이것이 내 몸이고 육신이다. 그것이 마음에서 영혼으로 홀려혼백으로 변한다. 이것은 뭐냐? 진리. 그것이 이제 진리의 대명사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유신론과 공사상과 모든 그런 도인들의 설파하는 것을 배우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또 다른 종교에는 거기에 맞는 그 경전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자기 깨달음을 설파하고 그런 것이다. 불교도 바로 마음과 성품입니다. 마음과
걸 보더라도 안개와 안식과 청각과 시각이 모든 것이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 보면 틀리다. 그러나 욕심과 모든 것이 꽉 차있는 그런 것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눈이지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는데 빨주, 노초파 일곱 가지 색깔을 보는데 틀려. 깨달은 사람과. 소리에도 색깔이 있다. 소리도 색깔이 있기 때문에 청각이 틀려. 깨달은 사람의 청각. 도인들의 청각은 틀리다. 똑똑하고 귀가 밝은 것 같지만 저 숲속에서 울부짖는 풀벌레 소리는 저기 때문에 못 듣는다 그러지만 중생들의 귀는 큰 소리도 못 듣는다. 왜 그러냐? 지구가 분명히 공전자전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중생들의 귀는 이게 취각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것도 냄새 맡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찰 음식, 사찰의 향, 특히 침향의 소리, 침향의 맛, 영혼들은 향소리도 공양을 듣습니다. 변식지는 낙사가 당하다 바로 기자로 변식지는 하면은 그 음식이 예를 들어서 공양 한 그릇을 여기다 올렸는데 불기로 여기 있는 대중이 다 공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문으로 변식지를 하면 그것이 수많은 밥그릇이 되고 수많은 밥 대창입니다. 이런 도리가 있어요. 뭔가요? 그 제사 지낼 때도 다 그러한 그 주문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저기 시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도 빛깔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빛깔이 보이죠. 목소리 들으면 수많은 국민이 있고 수천만의 그런 저기가 있는데 목소리로 이어폰, 휴대폰들은 아, 내 부모님이구나. 아, 내 친구구나. 아, 미국에서 그거 하더라. 이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그 목소리를 알았느냐. 색깔이 있고 색이 있다 이 말이야. 소리에. 또 빛에도 음색이 있는 것이요. 빛에. 뭐 나도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빛에도 음성이 있어. 음성이. 빛에. 취각에도 냄새 맡는데도 말이죠. 그런 것이 다 경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 이루어져서 아리비설신의 육군, 육진, 육식경계 쪽에서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면은 A 한글에 108번뇌가 나오잖아요. 108번뇌. 108번뇌가 왜 있냐? 기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3으로 곱지죠. 그 다음에 6가지 경계, 아리비서 신의 6가지 경계. 그것을 3, 6, 18.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곱해보면 108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관. 그래, 이 108번뇌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전생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경계를 부처님께서 53 선지식을 칭해하듯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자기의 번뇌를 씻어나갈 때,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 법은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학위수여증이나 합격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법을 전하고 싶어도, 의발을 전하고 싶어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증득해서 자기화시켜야 돼.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심전심으로 똑바른 그런 견지와 지견과 촉각과 필링을 겸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는 숱한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야 그것이 훌륭한 것이지, 남 이기는 건 쉬운 건 아니야.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수련된 도덕과 가치관 속에서 걸어갈 때 그것이 성불하고 깨닫는 그런 점이야.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수련대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학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업증 이 수료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월정사 같은 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심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돼.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수행 생활하는 그런 보람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제 방에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나풀적에 이 지역사회가 이 국가사회가 이 시대의 동학중생들이 같이 엮어나간다 그런 뜻으로 불교대학을 개설을 했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아까 여기 제자들 그거 하는 분들이 있는 그 7가지 그런 수련저기를 고리로부터 서사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독하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달걀을 시키고 그냥 야단을 치고 죽기로 내치고 그러지. 잘해도 야단하는 건 그 무엇이냐? 눈을 엮더라 이 말 눈을 떠. 네 자신이 말이지. 조금 잘했다 해가지고 지가 거들먹거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낮은 자세, 더 이웃을 생각하는 자세,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이다. 조금 지가 뭘 좀 알고 뭘 그거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대산에 유명한 상사스님들의 그런 것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오대산은 잘 아시다시피 넓은 산입니다. 넓은 산인데서 큰 산이고 내가 여기 출가해서 여기 이제 수행해서 부주지라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한국 불교와 한국의 정신사, 한국의 철학자 모두 어느 정도는 내가 근세에 들어서 다 좀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 이 오대산은 동금강 서골 남지리 북부요양 중앙에 태백산맥과 태백산맥이 요즘 한반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의 이음을 나온 팔각구청석탑이 있고 성덕대왕 대대문이 상원사에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울리고 있고 지금도 수천 년의 역사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 사기군 12개 면에 약 8만 8천 정도의 수입을 이면을 가지고 있고 또 강원 남부지대 10개 시군에 영동영서 100여 개 사업을 관장을 해서 포함하고 있고 과거에는 월정사 주지를 할래 강원도지사를 할래 월정사 주지를 선택하는 그 이유와 그 말고도 수많은 불교 문화재 4대 사고 중에 5대 사고 중에 한 곳이 영감사에 있는 실록과 의리를 봉안했던 그런 민족의 성지이면서 삼재 브릿지시라. 그것이 전체의 그런 이 산안에 20대 암자가 지금도 있고 국보와 문화재 보물 숱한 정신과 또
산안의 20대 삶에서 5대 암자에서 오만보살과 더불어 상주선포한 이 도량 그 자체가 불교의 성지. 오죽해서는 이조시대 억불숭리정책에 암행사 방문수가 스님들을 탄압을 하고 불교를 하려고 들어와서 사원사 정멸봉에 참배를 하고 불교를 개조를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암행사 방문수가 이와 같은 민족의 성지면서 한반도의 중심에서 그것이 바로 오대산.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이 강이 한강의 상류이다. 강과 물과 산과 골격이 다 갖춰져 있으면 그 다 한반도의 정세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민족 역사에 만화제가 산 증인이면서 그런 도량이다.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뭘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은 무엇을 부처님 빛과 부처님 방언을 못 듣고 못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참 불행한 거지. 무언가를 느끼고 가고 보고 하고 깨닫고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값어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러한 도리가 있다. 유불선 3교의 중심도량이 한국의 정신문화의 도구이면서 유교 사변에 폐사돼서 지금 완전히 복원돼가지고 저 밑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 출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대산물은 금강산물과 금강산물을 북한강이라 그리고 오대산물을 남한강물이라 하는데 남한강물은 오대산 우통수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해편천 팥땅을 거쳐서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북한강 물, 금강산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나 오대산 물을 추워가지고 강심수, 강 가운데로 흐른답니다. 물에도 무게가 있고 여러가지 빛깔이 있고 여러가지 소리가 있답니다. 강심수를 떠다가 삼국유사 탱리지나 삼국사기에 보면은 개소리 닭소리 짖지 않을 적에 상궁들이 배 타고 뚝섬 동원사 강남 압구정 그 앞에 가서 새벽 개소리 닭소리 듣냐는 것을 받아가지고 수라상을 보고 차를 끌고 그랬다. 수용사고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철학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 그 역사를 아는 민족만이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역사입니다. 수많은 그런 역사와 어떤 전적이 있는데도 쓸데없는 것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현실에 급급하는 그런 재주만 가지고 깊이 있는 민족의 문화 역사를 모른다 이것을 이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저희가 없어. 서해 유성룡의 징계록을 읽어오지 않고 이슬긴 장군의 그런 저기를 읽어오지 않고 삼국사와 삼국유사의 어떤 그런 것을 읽어오지 않고 한국 민족의 어떤 그런 저기를 그하지 않고 된장국과 두부국, 콩나물국 이런 맛을 모르고 엉뚱한 피자 파티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도 맨 한국 체질로서 맞지는 한국 체질. 우리 민족은 김치와 깍두기와 그 다음에 된장 맛으로 또 이 산속에서는 산나물 맛으로 이렇게 그거 하면서 오직 정신과 문화에 중심을 두고서 살아온 민족인데 엉뚱한 패스트푸드들이 있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서양 음식이 그러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무슨 당뇨에다 뭐에다 엉뚱한 그런 병이 많이나 치료도 못하고 한의학적으로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밑에서 딱
잔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이 나라에 들어와 그거 한대. 그러면 한국 민족의 자생력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그런 걸 몰라. 이 공기도 층이 있고 물에도 층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든 것 무슨 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공기를 먹어야 되고 어떤 무슨 석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 도인들이나 성인들은 다 알아.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옷을 입고 있지만 큰 스님은 딱 보고선 눈동자 돌아가는 거는 또 걸어가는 거 배꼽이 어디 있는까지 다 판단하지 못할 것 같은 건 도인과 성인과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몇 가지 그 선택을 하면 안다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신석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어떨 때는 마음이 가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투심 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아주 상세한 이런 마음을 탁 가다놓고 조련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시무도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황소를 시무도에다가 소를 찾는 그림에다가 부처님답다는 거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하고 보고 숨소리와 더불어 심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이런 것을 관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릴 수 하고 자기 자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지를 가져야 돼.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서 실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왜 필요 없는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는 진실해야 될 거 아니야? 불교에서는 그건 큰 스님들이 다 알아. 성인들이나 수행하는 놈들은 다 알아. 종말과 결론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런 철학과 생활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마음의 성품을 찾는 것이다. 지금 시간이 45분이 됐습니다. 곧 졸음이 올 테니까 지금 45분인데 5분 동안 쉬고 50분에 갈 때는 그리 하시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한마디씩 물어야 돼. 법문하는 것도 듣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것도 어렵고 듣는 자세도 어렵고 콩이는 내가 시장 잡받아서 콩나물이나 배추나물을 파는 것처럼 치만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 게 아니라 그 경계와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어디에 맺혀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서려 보견의 비위구야. 내가 어진 의사로서 병을 알고 처방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고집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진 의사의 마음, 어진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와서 고백하고 듣든 안 듣든 부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말로서 참여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는 것과 참여하는 것 같으니 경계를 안 해야 뭐를 어떻게 처방을 하니 무조건 그냥 희대처럼 왔다가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좀 아는 그런 범위 내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마음의 경계, 성품 경계 이것을 아는 감량대로 일로 인도하고 일로 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서 구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분하십시오. 뜻은 간머리 밑에 보이실 자가 마루랑 자인데 가침에 대한 마루를 보이는 가슴 보였다는 것은 최상의 진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마오메도교, 도교, 유교 여러 가지 그 종교 가운데서 나도 출가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것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자리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영종성당에 가서 자주 간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저 고등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하면 이제 같이 가서 성부성자 성신님을 긁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또 서대문에 정동교회가 있고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락교회가 있고 거기 가서 주의동교회고 모든 거 있는데, 그리고 또 철학자가 당시 양주동 박사라든지 CR에서 함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 깜냥한 걸 친구랑 인터넷 검색 했겠지 서적을 보고 어떤 문화가가 될까, 숙주가 될까, 시인이 될까, 아니면 성악가가 될까, 철학자가 될까, 이런 별 고민하다가 하남 스님, 단어 스님 그거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출마해가지고 오늘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철학적인 종교. 맹신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철학을 담아있는, 철학가가 동양 사상의 불교를 모르면은 갈등, 이상이 별적을 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불교의 그런 사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불교의 교리를 알고 냄새도 맡아야 뭘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과학적인 종교. 왜 과학적인 종교이냐? 지금 현재 달나라까지 99% 이것들을 걸 가지고 우주 전체를 들어갈 수 있는, 정보할 수 있는 달나라까지 이런 속에서 이런 사상은 막시레닌이나 공산주의, 지구의 사업의 사고를 끼어들이는 그런 사상이나 영국의 홍콩 마카오를 점령했던 그런 자본주의 사상이나 미국에 있던 그런 사상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시대 속에서도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더 배우려고 그리고 지금 모두 그런 쪽이 아닙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야. 아까 인중에 대한 인체구조학적으로도 이 우주는 무엇이냐? 우주는 마음이라 그랬으면 마음. 우주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깨달음이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내가 여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법문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 우주 생기기 이전, 이 우주 전체는 마음이라. 우주 전체.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오대양 뼈저가 있듯이 내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다 이 말이지. 과학적인 근거 속에서 태어나면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신체 리듬의 과학적인 정해져 있어. 그것이 후천적으로 길러질 때 습성과에 길러지면서 성인이 되고 그러한다. 그것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종교이면서 사상수훈이면서 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과학, 역학과 주역과 이런 것을 배우면 비근한데요. 딱 태어나서 죽어서도 100제가 있고 살아서도 49제가 있고 살아서도 태어나면 100돌이 있습니다. 일주기가 있고 2살, 3살 생일이 있는데 생일생시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모든 것을 그 딱 나와 대천대를 조선님께서 딱 나와 거기에 대한
정치고 어떤 그런 저기가 인사동에서 저 낙원동에 도착 피지 않아도 딱 그런 저기 나온다 이 말이지. 한반도를 딱 그 손바닥에 우주 전체를 그거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겁니다. 딱 태어나면 아 그분이 무슨 띠가 뭐 다 구분해가지고 그 저기 하면 다 나와. 혈액검사 A, B, C 그거 하지 않더라도 다 대충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8숫자로 나오고 여자는 7숫자로 나오고 남자는 28, 16 되면 발기현상이라고 여자는 74 되면 월경이 시작되고 77, 49세 되면 폐경이 되고 남자는 88, 64 되면 지금 80세가 환갑이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과학적이요.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거지. 전부 꿰뚫어볼 수 있는 부처님께서는 다 그것이 마음에 가는 방 타시통이다 이 말. 유신통과 누진통 여러 가지 유신통이 열려. 그 종교가 다른 종교와는 틀리게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어려우지. 유식하게 되든지 반야신경 마하반야만일다 엄마네 반명 반명 이거 위해 가지고 스승을 했더라도 딱 통하긴 통하는데 갈수록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판단대장면은 왜 짓겠습니까? 철학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세 번째는 실천적이에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지 혼자 깨달아가지고 산속에서 말이지 그래가 그런 거야. 그것이 중생들과 파급효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같이 가야 된다며. 자리 있다더니 내가 깨달은 거 아니고 해야할 줄 알아야 돼. 이곳에 내가 알면 지 혼자만 잘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은 영혼까지도 같이 여기서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실천을 해야 돼. 실천. 불교 환경 연대에 활동을 해야 돼.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돼. 살아 숨쉬는 생명들과 모든 그런 같이 해야 되고 이 지구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해나가시. 이것이 실천적인 종교예요. 실천적인 종교. 불안히 슬퍼보라고 설득하고 경을 일으키고 해서 내보내고 경책을 하고 이러한 종교가 불교인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불교는 자기만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을 이웃에서 회양을 해야 돼. 같이 자기 가족에게 그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회양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불부처님의 자비로서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실천적인 종교. 또 저가 같으면 네 번째는 자리이타적인 종교. 자리이타적인 종교.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선구를 하고 같이 걷게끔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이면서 선각자이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고 설법을 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거든. 아니면 야단을 지금 정책을 해서 똑바로 시대를 보고 똑바로 그 사회를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자리이타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종교.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그러한 종교가 지금도 이렇게 면면이 이어지면서 지금 아주 물질과 과학이 최첨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너질 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그 시대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며 마음인 것이며 문화재는 그 시대의 살아가는 형태와 생활사를 그려놓은 재물이 문화재인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재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말고도 숱한 수천 건의 문화재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불자들이 잉태해가지고 생산해 온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한국 민족은 5천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 적은 한반도가 지금도 열강 속에서 이 땅 따먹기 전쟁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숱한 고난과 이웃과 숱한 그런 문학적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우리 민족은 외침을 한 적이 없어. 남 나라를 넘보거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만을 추구하면서 침범을 받았을 때도 부처님께, 천주님께, 아니면은 공자님께 기원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인사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그 어떤 주조술과 조각술과 이런 그 지리적인 생성 과정에 있어서 16년 동안 장관 세월 동안 그란족에 말하면서 전국토가 초토가 되고 요번에는 영이 되고 그러한 속에서 16년 동안 적은 강화도에서 임금과 시가도읍이 모두 합심을 해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계시나 이 나라를 보여주소서. 자장자물을 이렇게 해서 배가지고 바닷물에 썩고 부패리자고 뒤틀자고 3년 동안을 담궜다가 한자석이고 참여하고 한자석이고 참여하고 그 무시한 그런 종교에서 초토화된 민족이 완전히 명멸하는 곳에서 조선행의 팔만대장경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어. 그것이 5천년 역사를 이루는 근간에 한민족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개설받지 않으면 역사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거기에 있는 판전에 가보셨느니 판전도 나 성철스님 모시고 거기서 기도로 목숨을 걸어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판전에 가보면은 그 판전이 지어지는 거다. 그것을 현대 과학으로 박정희 씨가 그 당시에 성철스님 만나주니까 돈 예산 7억을 들여서 이것이 판전이 작업돼서 이걸 새롭게 지어가지고 현대적인 방언, 방습, 도난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7억인 8억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과학적인 분석으로 세멘트 지하에다 그렇게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 판전은 땅 바닥에 있는 장마가 오늘 같이 질 때는 장마 습기를 걸려서 숲하고 소금하고 해서 밑에 바닥을 통풍을 하고 윗바람 아랫바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통으로 그렇게 판전이지. 지금도 그렇게 하나도 지금 부패되거나 어떤 그런 얘기도 없다. 이와 같은 판전을 현대 과학으로 물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얼마나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그렇게 판전을 아주 팔만대장경을 움직이지 못한 현대 과학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 속에서 첨단 속에서 모든 그것을 습기 온도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이겨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서 등재된 팔만대장경에서 그것을 지었던 판전들의 조상들의 의리고 정신이고 맥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석굴암에 대한 여러분 이 월정사 법당도 대한민국 조중훈 회장이 석굴암 수천과 똑같이 그 조성을 했습니다. 석굴암은 세계인들이 놀란
또 반다 사유상, 상어사 동조, 반가구 중석다, 모든 부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과학과 첨단 그 산속에서 지금 다 KTX하고 비행기 타고 뭐 그렇게 그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할 수 있을까? 지금 불가사의한 그런 적이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그런 적이 그런 민족이라 이거는 그런 민족. 그러한 민족성과 그런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고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현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면서 그러한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놀라고 트럼프가 되건 아베가 되건 시진핑이 되건 메이 총리가 되건 무슨 뭐가 되건 관여없어. 한국 국민성의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촛불로서 그렇게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그 중간에는 동양사상에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생사이의 죽고 사는 것이 두 가지 아니다. 생사이의 불교사상과 500년 역사 속에 추요 이력 국가의 충성과 부모 이루어가는 것이 한 가지다. 이런 사상 속에서 전국의 40개의 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27,500년 동안 종묘, 제약을 보는지 모르지만 종묘에 대한 삼각사의 종묘를 조상을 모신 종묘가 세계의 문화유산 40개의 왕릉이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이 40개의 왕릉이 어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이 이러한 속에 동양사상의 불교와 유교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는 위대하다. 부처님 사상도 위대하다. 이 시조선 500년 동안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라고 듣고 했어. 그 당시에 스님들이 잘못하고 불교가 잘못을 했지. 은 스님들이 중생제도와 포용하지 않고 인력거를 타고 거듭먹거리다가 이거 말에 그거다 보니까 성균관 유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25년 동안 불교를 타라고 죽은 분은 상하에 못 들어온다. 잘못한 거. 그러한 역사와 문화 그런 속에서 한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불교가 500년 동안 지게 되고 유교 사변이 그렇게 했고 외전 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중앙청도 그렇게 하고 전국 산하에다가 소발동을 받고 불교 문화재를 가고 스님들은 결혼하고 비구성을 씨를 말리는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 사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불교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남 스님한테 들켰지. 하남 그러시니 이 초대종전 불교가 이것은 아니다. 일본 총독이 와서 원전산에 와서 스님을 한번 뵙자. 뚝섬 봉은사에서 상궁들의 공양을 마다하고 불교가 참 높이야 되고 스님들이 눈빛이 하나 살아있는 사람을 전부 결혼해가지고 이놈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문화재는 전부 그냥 가져가고 스님들은 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주장자 하나 바로 하나 의반만 가지고 천추의 자질을 감추는 진여정 만장한 행선을 배우지 않겠노라. 이러면서 어디서나 들어오셔서 30여 년 동안 이 동부 밖을 나가지 않았지. 엘리트 스님들을 거기서 금강산 유전사 사랑선성 목사 오대선 조사 엘리트 스님들을 재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씨앗이 나가지고 오늘의 한 불교 조계종이 근간을
이 말씀이죠. 처참한 그런지 천원폐하 만세 한 번만 하고 법문 한 번만 선하게 와서 해주면 한국 불교 31개 본사주지 인명권 재산체험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력을 타고 와서 사원사에 계시는데 좀 뵙자. 내가 가서 만날 그런 적이 아니고 본인이 만날 일이 있으면 올라오라. 거기 올라갈 수가 있나? 지금이야 68년 의지 3주에 군사사sun들 양양까지 6대까지 긴다고 그 당시에는 내 출가할 때 많이 들어오면 여기 버섯발을 100개 가로씩 내려가서 그 총독 경시청에서 와서 사또가 와서 결국은 스님의 돌을 꿇고 출가를 했잖아요. 이 여사 감옥이 되버렸어. 감옥 같이 모시고 그러한 의식이 추도정령 방한 스님 그 이후에 한국 불교와 세계 속에서의 어떤 화엄경 10년 동안 기원해서 편찬해서 인천공이 탄핵한 스님 유교사원에 폐사된 이 절을 가는 저희 의사선생님 당신사한테 막았습니다. 이 법맥이 흐르는 그 도량이다. 이 오대산에 와서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장신과 그러한 전통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좀 눈 뜨고 가야 돼요. 한국에 대한 그런 점을 알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좀 알고 비록 부차하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일본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소련과 이런 것에 의하여있지만 한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자신이 위대하다. 여러분들도 월정도 당이 출가하고 위대하다. 나 자신이 위대하다. 그 무슨 아담 선수 국부를 가지고 홍콩 마카오를 점령을 하고 막스레닌 공산주의 다 무너진 그런 적을 가지고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무슨 뭘 참고 쏴싸고 그러는데 탄핵을 이어는 그거 가지고 되는 그런 적이가 아니에요. 거의 기울었는데 마지막이지 내가 아는 관점에서는 악을 쓰는 그런 적이 뭐라고 한국 민족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이웃을 위해서 이제 보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적은 나라에서 지하자원도 많지 않고 뭐도 많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왜 그렇게 되겠어요? 민족의 우수성이 기원주의 첫 번째 얘기를 알고 이시영시 집안의 내용을 알고 그런 역사를 모두 배워야 돼요. 3대째를 그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첫 번째를 어떻게 있느냐. 그 전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새벽에 불 때서 신지 안에 천지 안에 새벽에 불뚝이 연기하는 집을 찾아라. 그 머슴을 시켜서 볼이 한 마디씩 갖다 그저 맙니다. 새벽에 갖다 놓고 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치사의 상태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좀 독립장구가 큰 것을 했습니다. 자기의 3대 모든 재산을 쫙 바쳐가지고 독립장군을 내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적이 황민족이 지켜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2019년이면은 3.1로 100년사를 맞이해서 나도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정규식이 일어난 민족이 3.1운동이고 민족의 절이 그 목숨을 걸어놓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민족이 없고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물론 만에 한정훈 선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천도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선생님들과 동양사상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대도 설립하고 연세대도 설립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 모든 그런 점에 사학을 설립해서 모든 화학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이러한 우수한 민족이 그 속에는 정신의 맥이 혈당 속에서 불교가 있다는 것은 한민족을 매우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면 이제 대사들 중국의 주경 대사나 무슨 일본 전국 대사들은 한민족을 알려면 불교를 좀 알고 컨셉들 좀 교류를 하고 뜻을 알고 그래야지 욱박지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다 진정이 아니다. 벌써 22분이 8분 남았는데 여러 어르신들 아주 보람된 그런 주학교의 생활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제는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자격심을 키우고 세 번째는 자기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이웃을 위하고 자신에게 부하되는 그런 저기를 다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제 5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질문. 예, 선생님. 네. 예, 들립니다. 네. 같은 점. 네. 네? 생리. 네.